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여기 김밥 사러 갔더니 마지막 그 앞에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경마 예배를. 그들에게 예배가 이제 경마예요. 근데 이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막 희망에 가득해. 아침에 내가 오늘 딸 수 있다. 라는 희망에 좀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 경마하는 사람들의 그런 희망의 모습.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예배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 사람들만큼의 어떤 마음의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기쁨이 있으시죠? 예.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요, 흔히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건으로. 그래서 내가 막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벌을 주실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요, 그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이 딱 끝나고 14절 15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구절들이 있죠. 이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구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21절이나 또 35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 물어봐요. 사람들이 우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언제까지 용서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를 해라. 490번 용서하는 얘기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완전하게 끝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다 용서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너희 기도 때 다른 형제들이 죄와 혐의가 있거든 그것들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원문 헬라어를 보면요, 이 용서라는 말 그리고 빚진 자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특히 여기 죄라는 말이 있죠. 죄 지은 자라는 말이 바로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바로 빚을 졌다, 빚진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밑에 주석이 좀 달려 있죠. 보면 죄 지은 자에서 여기 죄를 보면 헬라어로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요런 게 있죠, 주석에. 없나요? 없는 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래 말은 이 죄라는 말을 빚진 자라고 원래 해석을 했다. 죄가 빚진 자라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 빚진 자가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장 4절에 보면 그 오페일레마라는 말이 빚이고 오페일레테스가 빚진 자인데, 이 오페일레마라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4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4장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그 자기에게 받은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로 여기잖아요. 그 보수란 말이 여기 오페일레마, 빚이란 얘기입니다. 빚. 이 오페일레마라는 뜻은 빚이란 말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될 의무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빚과 의무 다 같은 겁니다. 즉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하는 사람, 여기서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자, 즉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일을 함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해도 받는 겁니까? 일을 안 해도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5대 강령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의 구속을 받는 거잖아요. 은혜로.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뭐로 하냐? 내가 일하는 것으로 구원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까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일하는 것으로 내 것들을 다 챙기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있어요. 죄인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일하는 것과 그리고 의무와 빚진 것과 죄와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죄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과 죄인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미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11조 꼬박꼬박 잘 내고 그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떠한 죄를 져도 나는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간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죠. 이방인, 세리, 죄인, 창녀, 다른 모든 우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패턴이 그냥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누가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오늘 날씨가 왜 그렇죠? 입이 왜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죠? 늙었나봐. 네? 나이 들면은 밥부터 못 드시고 국이나 물을 한 숟가락 이렇게 드시고 밥을 먹어야죠. 네?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러지 모르겠나. 13장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여러분 한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죽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갈릴리 사람이 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같이 큰 벌을 받았다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명히 이른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이 벌 받는다고 하잖아요. 흔히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죽고 암에 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다. 그 사람이 더 너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졌는데 죽은 사람이 18명이에요. 사고가 난 거죠. 건설 현장에서 공사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죽는 줄 아느냐?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너희들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뭐를 더 해가지고 내가 더 착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치시거나 벌하셔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사고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사고, 율법적인 딱 구조가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왕이 된 거잖아요. 내로남불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야. 나만 보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만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나는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오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 없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왜? 11조도 열심히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일한 자들은 아까 로마서 4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뭐를 원해요?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긴단 말이에요. 보수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 할 때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 죄 사함 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뭐가 가려진 것이 딱 풀리느냐? 뭐냐면 이런 종교적인 이런 인과 법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냐? 이런 인과 법칙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너 왜 헌금 안 했어? 너 왜 기도회 안 나와? 너 11조 왜 안 해? 너 교회 봉사 왜 안 해?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이야. 봐봐. 옛날에 했던 그 열심히 했던 친구들 있지? 다 잘 됐잖아. 네가 알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이유가 있어, 임마. 응? 그런데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 망대 봉사하다 18명이 죽었는데, 저 인간들 죄가 많아서 죽었구나.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안 하면 암에 걸린다. 예? 거의 10,000명이 넘어요. 11조를 안 하니까 암에 걸리는 거라고. 근데 목사님들 중에 암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암이 굉장히 많아요. 암이. 특히 간암이 많아. 간암이 많으신데, 스트레스 받아서 간암이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11조를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일 안 했어요. 목수로 막 열심히 일하다가 나머지 목수 대패 딱 집어 던지시고 이제 뭘 하셨어요? 3년간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생애를 사셨단 말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병도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하고 무슨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뭐 안식일 안 지키고 다 이런 얘기들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일 안 하고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정죄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일하기에 보상이 쌓인다고 생각했던 딱 이 관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즉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부시는 거예요. 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의 산에 율법들이 있죠. 그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덮어졌잖아요. 부서지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율법을 뭐하라고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그런데 그걸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열심히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의 의로 보상으로 쌓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얼마나 열심히 얘기했습니까? 일찍 와서 반주도 하고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늘 대본 안 지켜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지켜야 돼요. 네? 열심히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뭐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좀 찾아봐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너의 뜻이 될 그런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서 너의 빚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이 원래 원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뒤에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줬듯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이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죄 용서. 그런데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내가 용서해 줬듯이요. 이 말은 조금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그 동네 취객 두 명이 싸우더라고. 막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친구야 둘이. 막 한 명 우통이 벗고 막 그 친구가 막 로킥, 하이킥 막 주먹으로 때리고 벽에다가 밀쳐가 여기가 깨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렸거든요. 말렸어요. 아저씨 이러다가 사람 죽는다고. 둘이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싸우면 죽잖아요. 말렸어. 말렸는데 내가 또 보물 1호가 자전거잖아. 자전거를 옆에서 세워놓고 말했는데 이 취객이 그 자전거를 들고 막 찍으려고 던져가지고 근데 순간 욕이 팍 야 이 XX야 거만 안 나도 하고 막 이렇게 딱 나가려고 마음속으로만 아씨 참으시라고 마음속으로만. 네. 그래서 내가 하도 안 돼가지고 또 옆에 지나가는 청년이 또 이렇게 말렸어. 그래서 112로 그냥 신고를 했죠. 아 우리나라 경찰 한 4분 만에 딱 오더라고요. 근데 한 7명이나 와. 7명이나 와가지고 아 우리나라 경찰한테 할 일이 없나. 너무 많이 왔어요. 7명이나 와가지고. 근데 딱 오자마자 내가 뭐 사람을 친 줄 알고 막 나부터 이렇게 하는데 아 내가 신고한 사람이라고. 네, 신고한 사람이라고. 근데 친구끼리 그렇게 뭐 술 먹다가 처음에 좋았겠지. 근데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우리 용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용서가 됩니까? 내 부모 형제를 죽인 사람 용서가 돼요? 안 되겠죠? 안 돼요. 개똥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그놈이 옆였네. 평생 가슴에 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오면 막 용서해라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용서해야지 하면서 막 가슴속엔 한이 있어. 그게 병이 돼가지고 암이 되거나 그래요. 진짜 한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짜 가깝게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죠. 가족들이에요. 왜?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취객들 그냥 서로 싸워도 한 번 지나가면 그냥 잊혀져요. 근데 가족들은 평생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안수 집사를 만났는데 그 실화예요. 전에 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은 내가 볼 때는 그냥 교회 예배 오셔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묵상하다 가셔요. 주무시다 가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주일날 안 죽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신대요. 주일날 안 죽는 기도. 왜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죽으면 우리 권사 그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분이 내 장례를 치러주지 않을 거래요. 주일날 교회가 먼저지 난 죽은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평일날 죽어야 된다고. 교회밖에 모른다고. 목사님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목사님이 남편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왜 목사님과 교회가 더 위에냐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 부인, 남편 더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한국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냥 목사님 말하기. 목사모야 목사모. 그냥 목사님한테 눈두덩 찍고 칭찬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응? 그게 서로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그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일본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여자들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진짜예요.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부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막 스캔들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보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첫 교회가 뭡니까? 부부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 되라는 거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 되면 아내의 흠이 내 흠이 되고 남편의 흠이 내 흠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계속 우리가 나와요. 여기 성경에. 여러분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의 개념은 없어요. 없습니다. I and you 그리고 뭐 my father father도 막 이름 부르고 mother도 막 이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라는 말은 너와 내가 같다는 거죠. 동일시 된다는 거잖아요. 너의 죄가 나의 죄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동양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이 이 합리적인 서양의 이 합리적인 로고스 사고와 그리고 동양적인 장유유서 있죠? 그리고 정 있죠? 이게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한국을 택하셨어요. 조선 피플 아니에요? 조선 피플. choose, 택하다. choose, chose. 조선. 이렇게. 택한 백성, 조선 피플.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된 그 죄를. 그래서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탄핵 시국이죠. 탄핵 시국인데 대통령 물러나라, 구속하라. 물론 물러나고 구속되는 거 정치적으로는 구속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죄, 그의 죄가 나의 죄고 그들의 죄가 나의 죄다라는 걸 봐야 돼요. 우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의 죄는 네 죄고 나는 죄 없다. 그래서 정의를 살리고 공의를 살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만 정의와 공의가 사랑이 있지 이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모든 역사가 다 그걸 증명해 주죠.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그랬습니다. 프랑스 혁명 왕을 목을 잘랐어요. 단두대에서 목을 쳤어요. 왕 일가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혁명하겠다는 사람들이 로베스피에르 이런 사람들이 공포정치로 다 자기가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다 모가지를 잘랐어요. 길로틴으로. 단두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 역시 단두대에 잘렸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사람이 나폴레옹이잖아요. 근데 나폴레옹도 결국 죽었죠. 결국 다시 왕으로 돌아갔어요. 왕정시대로. 다시 왕정시대로 돌아갔어요. 나폴레옹 황제부터 했죠. 그다음 나폴레옹이 죽은 후에 왕이 됐죠. 물론 그게 좀 입헌 군주제 모습이었지만 그때 서로 그 혼란기에 서로 시민들의 시민의식 그리고 왕 귀족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하는 시기의 프랑스를 묘사한 것이 바로 레미제라블이에요. 1830년대. 서로 개혁하겠다고 서로 내가 돼야지 의가 공의가 실천이 된다고 하지만 다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다 시행하지 않았죠. 특히 오늘 나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줘라. 빚진 자를 용서해 줘라.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라. 이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 희년이 나오죠. 자기가 잘못 살아가지고 땅도 팔고 그리고 나중에 몸까지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종이 됐을 때 그게 언제 해방이 돼요? 7년. 안식년이 되면은 노예가 해방이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신년이 되면 모든 땅들이 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근데 그거를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요, 부동산을 늘리는 장면이 나와요. 5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이 저지른 악한 일이라고 나오면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며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동산을 늘렸던 사람. 그리고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 선지서들은 어떤 거를 얘기하면 사회 그 기득권층들의 그 잘못된, 그리고 그 서민들을 착취하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합니다. 선지서에 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니, 해방을 하라고 했더니, 땅을 돌려주려고 했더니 돌려주지 않고 그것들을 착취하는 인간의 모습,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 마지막 희년이 될 때는 자기 땅 자기가 이렇게 잘 경작을 했는데 내년이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잖아요. 그 땅을 막 못 쓸게 하는 거예요. 막 못 쓰게, 일부러 내 땅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게 인간의 모습 흉포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신약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여기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8장, 신약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얼마나 인간이 참 더러운지. 18장 24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18장 24절 보니까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죠.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갚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10,000달란트로 한 거예요. 10,000달란트.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없으니까 네 식구들도 다 팔아봐. 근데 그 종이 엎드려가지고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이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말이 정확하게 오늘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의 빚,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죠.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막 신나죠. 이제 빚을 탕감이 됐으니까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고 목을 틀어줬어.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10,000달란트를 다 탕감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빌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데 자기는 1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100일치 품삯, 그거를 갖다가 안 갚았다고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래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줘서 갚으리이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30절, 이놈은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주인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정확하게 주기도문, 오늘 읽은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즉 우리의 인간 본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눈으로밖에 못 봐요. 이 역사가 그랬어요. 역사가 증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내가 우리가 남들이 나한테 해코지하고 못살게 하고
그렇게 죄를 범한 것들을 우리가 용서를 언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주기도면서 용서한 것 같이 그것을 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18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어요. 뭐의 빚을 졌어요? 죄의 짐을 졌잖아요. 죄의 빚. 이런 재물의 빚은 회생 절차, 파산, 개인 파산 회생 절차 거치면 돼요. 우리 쟈니가 와서 지금 회생 절차 몇 번째 거치고 있잖아요. 응? 거치면 되는데 죄의 빚은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영원히 갚아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빚은. 그 빚을, 그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그때만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함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요. 애쓰지 마요. 안 걸려요. 영화 밀양에 함부로 용서했다가 막 미치잖아요. 전도연이. 함부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 그리고 사랑, 율법, 복음을 갖다가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용을 합니까? 교회에서 나쁜 짓 다 했던 그런 목회자, 장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어제 꿈에 봤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고 얼마나 떳떳하게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장로가 하고 집사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에게 피해줬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못 들었어. 그 사랑과 용서라는 말로 얼마나 그거를 또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죄를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늘의 뜻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한다니까요. 왜요? 1만 달란트 빚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알면서도 바로 그 주인의 용서를 당하고 빚이 탕감이 되어지면 바로 잊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그만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는 여러분 용서하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 가짜 용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합니까? 우리 가족을 죽였던 사람이 용서가 돼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근데 그 은혜를 값없이 그냥 은혜로 생각하고 내가 함부로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 용서 1만 달란트 지은 자인 줄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설교 듣고 이제 용서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거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저거가 같아요. 남을 용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가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도 내가 용서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 안 해주셔도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값싼 은혜로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용서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용서고 우리의 빚 탕감이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 서영아, 네가 얼마나 나쁜
나쁜 게 없을 것 같잖아. 소영이 나쁜 게 뭐가 있겠어요? 올백을 맞았대. 예? 이번 시험에서 올백을 맞았대요. 전 과목을 다 올백을 맞았어. 우리 영민 형제 같이 올백을 맞았는데 나쁜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들도 나쁜 짓 뭐 우리 한 적 있어요? 그렇게 크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볼 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깨닫는 것, 그것을 참 귀하게 보세요. 기쁘게 보신다고. 그러면요 다른 용서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의 죄가 너의 죄고 너의 죄도 나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 여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돌로 애들을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2살, 3살 위로도 막 돌로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주인집 아들도 나한테 맞아가지고, 나보다 2살 위인데 맞아가지고 맨날 우리 엄마가 안티프라민, 응? 안티프라민을 맨날 엄마가 데리고 와. 얘 이렇게 나 찾아. 응? 얘 혼내야 된다고. 그러면은 엄마가 죄송하다고, 내가 자식 잘못 둔 죄인이라고. 엄마가 죄 안 졌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엄마가 죄를 뒤집어 쓴 거야. 나는 그때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리고 밤에 그 집 가가지고 화분 다 깨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8시까지 안 들어와서 혼날까봐. 8시, 9시까지. 그 엄마가 막 나 찾으러 돌아다니고. 내가 지은 죄를 엄마가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 졌죠? 우리가 똥 싸고 도망갔어. 누가 치워요? 예수님이 치우는 거예요. 똥냄새 맡아가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그렇다면 우리 가족의 죄도 나의 죄가 인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성원이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다면 내 죄와 내 아픔으로 인식이 되면 그게 이제 하늘과 땅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져도 내가 용서가 되기 시작해지는 거죠. 그게 통해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우리의 죄.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고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게 이해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이해가 되면 야, 졸업학점 땄으니까 이제 와 하고 우리는 그냥 가면 돼. 마음 편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빚진 자,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사도행전에 우리 이제 끝나고 이제 성경 공부할 사도행전에 이제 빚진 자임을 모르다가 이제 사도행전에 빚진 자임을 깨닫고 그들이 하는 이제 행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설교 미리 말씀해 드릴 텐데, 빚진 자에게 빚을 갚는, 하나님께 빚을 갚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그 빚을 갚아요?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하나님 대신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바로 복음 전파를 함으로 그 빚을 갚고 용서를 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